주셔서 생명을 주신 전능하신 주여, 새벽을 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잘 받들어 수종들어 드려서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롯과 같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걸 쫓지 말게 하시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귀한 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8장 찬송합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주가 되시는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금에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새벽에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마지막 24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브라벨과 멜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브라사와 서두라 왕 스납과 스보임 왕 세레와 엘라 왕 고소나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를 수메라고 불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오멜을 선거하다가 제13년에 배반하여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모아서 아스드롯 그라다임에서 스루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와 가르다임에서 일 족속을 치고
우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람까지 이르렀고 그들이 북쪽 엔마스와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이 온 땅과 하스자 온 다벨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두마 왕과 스보임 빌라고 수알 왕과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다. 일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부달과 시날왕 아무라돌과 엘라살왕 아리옥의 어두왕이 곧 다섯 왕과 맞설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부동과 많은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 그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서로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마므레 상수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의 동명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일일곱 훈련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사드나 어머와 밤에 그들을 쳐부수 땅에서 일평까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들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와 소돔 왕이 사울 골짜기고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체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에게 속려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 아브라함 그 얻은 부서시통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에게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을 싫어하게 하나 들매끈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아.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료는 하나님과에서 만물의 분깃을 지하리.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14장 마지막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고 한 곳, 목적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때 같이 떠난 사람이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잘 살게 되니까 하인들도 많아지고 가축들도 많아져서 더 이상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식솔들도 많고 그러니까 분가를 하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더니 이 롯이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은 악한지라. 아예 본래 저들이 악하게 그렇게 살았던 죄를 밥 먹듯 짓던 사람들이에요. 롯이 눈을 들어 소돔 땅을 보았다. 육신의 눈을 들어서
육신의 눈이 원하는 좋은 것만 보았지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해서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곳의 죄악, 그곳에 만연한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에 가서 거기에서 죄와 더불어 살다가 그만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동맹군들에게 다 거기에 이제 잡혀서 사로잡혀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자기 가정에서 길리운 그러한 부하들, 그러한 신하들을 통해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들을 무찌르고 거기에서 롯의 가족을 다시 빼앗아오고 거기에 있던 재물들도 다시 한번 빼앗아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14장에 나옵니다. 14장은 성경 역사상 최초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이 나옵니다. 전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제 저녁도 말씀드렸지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과 사상과 뜻이 안 맞고 이런 것보다도 돈의 전쟁입니다. 돈 더 갖겠다. 땅의 전쟁입니다. 땅을 더 많이 갖겠다. 없으면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없는 사람은 힘이 없어서 싸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없는 사람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최초의 전쟁이 동맹을 맺어서 5개국 대 4개국, 4개국 대 5개국의 동맹을 맺어서 싸움을 하는데 4개국 동맹국이 이기게 됩니다. 자, 1절 갑니다. 당시의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여기 4개국이 여기 나오죠. 소돔왕 베라와 고모로왕 바르사와 아드마왕 시날과 스보이왕 세메렐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5개국, 1절에 4개국, 2절에 5개국, 4대 5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고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시딤 골짜기,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은 위에 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 밑에 염해, 솔트씨, 거기는 생물이 들어가면 고기가 들어가면 죽어서 데드씨, 사해라고도 불러요. 보통 바다는 2~3%의 소금 염분이 섞여 있는데 이 염해는 무려 24%, 25%의 염분이 섞여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뜹니다.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이 그돌라오멜이 아주 가장 강국이죠. 그래서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하니라.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되에 배반을 했으니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돌라오멜에게 잡히는 거예요.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다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시외 기다림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단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이 가나안 지역의 여러 족속들이 왕이라고 그래야 한 부족을 이루면서
거기에 족장쯤 되는 거죠. 다 왕이라고 이렇게 해서. 근데 4개국 동맹한 왕이 5개국 동맹한 왕들을 다 이제 쳐부수는 거죠. 여기에 대표적인 나라 그돌라 오멜이라는 나라, 거기에 다 이제 지고 맙니다.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음 왕과 빌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9절 같이 읽을게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다섯 왕과 맞서서 이제 네 왕이 이깁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가장 그 중에서 그 힘이 센 나라 왕입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도. 이 역청은 그 물이 새지 않는, 요즘 말하면 접착체 역할, 콜타르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천수답에 가면은 샘이 막 섰는데 거기에 빠지면은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 땅은 이렇게 일반 땅과 같이 회색이나 이런 황토색이 아니라 거무스름한 땅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역청이 있는 그러한 구더기가 있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이 엘람 왕 그돌라오벨이 중심이 된 연합국 4개국이 어디까지 갔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롯이 사는 지역에서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탈취해 뺏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인질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롯이 살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다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단 말이죠. 12절 같이 읽을게요.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여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죄악이 없는 삶, 혹시 죄악이 있더라도 변화시켜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 소돔에 살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 전혀 전도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만들려고 하는 생각도 못하고 그 부와 여러 가지 사치함과 재물에 빠져서 거기서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그만 여기 그돌라오멜에게 잡히고 먹히고 말았어요. 재물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 때에 여기가 좋사오냐 하고 살 때에 다 빼앗기고 맙니다. 마귀가, 사탄 마귀는 거기에 대장입니다. 대장. 벌어놓은 거, 건강과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을 사탄이 다 빼앗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영혼도 육신도 다 망가뜨리고 맙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 롯은 그러한 영적인 걸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기 때문에 이처럼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들도 영적인 눈을 떠야지 육신의 눈만 뜨여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만 보고 가다가는 이렇게 다 마귀, 사단 마귀에게
잡혀 먹고 맙니다. 잡혀 먹습니다. 저는 주님이 너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내 머리가 식물인간 되지 않고 치매 걸리지 않도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일 수종들기에 부족함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육신의 세상적인 것만 보지 말고 영적인 세계 보게 해주세요.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육신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안경 쓰지 않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경 읽으면서 안경 쓰지 않아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도 안경 쓰지 않고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합니다. 이제 뭐 연식이 지나가니까 육신적인 삶은 점점 육신의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역량은 기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 형님들 보니까 못 들어. 부인이 얘기해줘도 못 들고 자식이 얘기해줘 못 들어. 이거 얼마나 이게 비참한 거예요. 들을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들어야지. 그 다음에 육신적인 것만 들어가지고는 이게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영적인 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 영의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영의 귀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그리고 이 귀에는 청각신경 듣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전정신경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신경이 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에 쬐끄만 아주 볼 수도 없는 그런 쬐끄만 입자가 하나만 튀어져 나와도 우리 몸이 빙빙 도는 겁니다. 이걸 이석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전정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전정신경이 무너지면은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뺑뺑 도니까. 그래서 이 머리에서 여기서 또 기도를 하는 거죠. 내 코가 잘 숨쉬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잘 냄새 맡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코가 되게 해주세요. 내 입이 말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잘 말하게 해주세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재갈을 먹여주시옵소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는 말만 하게 하시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고 격려하는 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꼭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얼굴은 항상 미소 짓고, 스데반이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된 것처럼 도둑놈 얼굴과 같이 마귀의 얼굴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천사의 얼굴로 언제든지 누구든지 보아도 기뻐할 수 있고 스마일할 수 있는 얼굴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 때문에 2015년부터 3년 동안 그리고 또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는 제 목이 이렇게 결절되지 않도록 언제든지 말씀 전하고 찬양의 고음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내 목을 주장해 주세요. 꼭 기도합니다.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못하고 여기서부터 제가 발끝까지 기도를 합니다. 연식이 많이 지났잖아요. 연식이 지나면 퇴화할 수밖에 없고 퇴보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제 작동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지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롯은 육신적인 것만 보고 육신적인 것만 기대하면서 따라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붙잡고 있는데도 넘어뜨려서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하는데 육신적인 것에 뜻을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밥이죠. 마귀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먹히는 거예요. 이거 뭐 예외가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먹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이 우리에게 쳐들어올 때, 내습할 때에는 영적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승리할 수 있지. 육체는요 수십 년 동안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사는 아주 길들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웰컴이지. 언제든지 웰컴. 그런데 영혼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야 이기는 거예요. 롯의 파멸은, 롯의 멸망은 바로 육신적인 것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쌓여서 영적인 것을 소홀히 도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성 사역을 우리가 해봐도요, 육신적으로 자기의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들은 방언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뭐 이게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거 내가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사모하지 못한 걸 철저히 회개하고요. 이제 사모하면은요 금방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미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장롱 면허는 차 몰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 와 있는 거기 때문에 몰고 나가면 되는데 안 몰고 나가. 왜냐하면 난 몰고 나가면 죽는다. 난 면허는 있지만 못한다. 이러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해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롯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보여줘요. 전쟁을 통해서. 근데도 이 전쟁에서 구해왔는데도 정신 못 차립니다. 13절 보세요.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고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14절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을 굳건히 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늘 단도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대적을 물리치며 살 수 있는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인들이, 직원들이 318명이나 있었어요. 318명의 세 식구.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318명이니까 데리고 간 사람만 318명이니까 세 식구씩만 쳐봐요. 1000명이 넘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매일
같이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다니까. 아브라함의 재산은 그럼 얼마나 될까? 뭐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롯의 가정과 분가를 한 거예요. 여기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를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병사,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사병,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해서 양이나 소만 키우라고 직원들을, 자기의 직원들, 하인들을 그렇게 키운 것이 아니라 뭘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군사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라도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가 있다.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다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군들이 쳐들어간 동맹군들이 쳐들어간 소돔과 고모라를 318명이 가서 다 타파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준비성이 대단한 건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방비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그리고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육신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 준비를 해야지요. 봄에는 봄에, 여름에는 여름, 봄에 여름 준비라고, 여름에 가을 준비, 가을에 겨울 준비를 하면서 살 준비. 저는 지금 다 춘추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 이제 산에 가는 등산복도 오늘부터 어제부터 갈아입고 갈 겁니다. 어젯밤에 모든 외출복 이런 것도 다 예배드리고 가서 싹 바꿔놨습니다. 동복은 다 세탁소 갖다 주려고 꾸러미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춘추복, 춘하복으로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준비가 있어야지 허둥지둥 오늘은 뭐 입어야 되냐, 이거 꺼내고 저거 꺼내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낮에 읽고 저녁에 읽고 또 새벽에 읽고 3번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기 섭니다. 뭐 주일날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준비를 해야지 전하지 와서 횡설수설하다가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주님도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준비된 삶입니다. 그래서 신부단장 시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신부단장 잘해서 신랑 되시는 주님 만나서 영원히 그날 사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너무 빠지다가 보면은 영적인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준비한대요?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만 여러분 시간을 내야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냥 있어도 되돌아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만들어야 돼요. 직솔들을 데리고 거기에서 싸움할 수 있는 이들 318명을 이미 준비시켜서, 전쟁 준비를 시켜서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내 조카 롯이 그동안 나와 함께 내 분가해서 이렇게 세상에 빠져서 저들에게 다 빼앗겼구나. 찾으러 가는 거예요. 빼앗아 주려고 가는 거예요.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 나와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후박까지 쫓아가 그들을 쳐부수고. 자, 누가 쳐부수게 했을까? 누가? 하나님이. 308명이 여러분 4개국 동맹국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마치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저 미디안의 메뚜기 떼와 같은 군사들을 다 물리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쳐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봤더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몇 명이 송장이에요? 18만 5천 명.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준비만 하면 되는 거야. 준비만. 내가 준비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하셔. 내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다윗이 믿음으로 준비했더니 왕도 못 나가고 장관도 못 나가고 장군도 못 나가고 어느 병사도 못 나가지만 양치기 목동 어린 다윗은 나간다고요. 믿음으로 준비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저 할례받지 못한 저놈을 가만둘 수 있느냐? 저놈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아무데나 던져도 잘 맞겠다. 이게 준비가 돼야 돼. 준비.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다윗은 양칠 때에 물매를 던지고 맹수들을 쳐부수는 준비를 했잖아. 준비. 그러면 준비 없이 우리가 뭐라고 했어? 운전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잖아. 학원에서 연습하고 면허 따고 그래서 면허 따서 하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쳐부순다. 하나님이 쳐부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를 쳐부수게 해야 돼. 쳐부수게. 우리로 하여금. 이게 준비야. 영적인 준비. 이게 영성이라고요. 영성. 이제 여러분 앞으로는 영성이 되지 않고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뭐 내가 원하는 웃기지 말라 그래. 마귀가 다 잡아가. 내가 원하는데 되는 거 한 가지도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데 내가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나를 쓰시는. 그래서 나는 항상 셀프 컨트롤 해야 돼. 내가 내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도록 잘 관리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나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야, 이게 뭐 빼앗긴 건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있는 것까지도 빼앗겼던 거 다 찾아오고요. 모든 걸 다 거기에 있는 소유물까지도 다 이제 빼앗아 옵니다. 오히려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승리케 된다.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그돌라오멜 이게 엘라만 그돌라오멜은요 4개국이 5개국을 무너뜨린 아주 강력한 나라야. 강력한 나라의 왕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4개국 왕들 그돌라오멜 빼면 3개국이죠. 쳐부수고 아니 318명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들을 쳐부순다고 4개국 연합군을 이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 안 되는 것을 말되게 하는 게 성경이요. 그래야 성경이지. 아무 다 할 수 있는 걸 하면은 그게 무슨 성경이야. 말도 안 되는 걸 해야 성경이지.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야. 너희들 자꾸 여러 날 뭐 1년 2년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하루치 먹을 양식 있으면 감사해라. 누워 잘 공간 있으면 감사해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17절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야 연합군들을 다 쳐부수고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해. 왕이라도 삼을 만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영접하는 거예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레망 멜기세덱. 갑자기 생뚱맞게 살레망 멜기세덱이 툭 튀어나와요. 살렘은 이게 평화, 여기가 뭐 평안, 화평 이런 멜기세덱. 이게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요 족보도 없고 뭐
이게 그 가문도 없고 이렇게 해서 살렘 왕이 나오는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멜기세덱으로 이렇게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해 주는 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님이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왕의 신분을 가졌어요.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표하면서 아브라함을 맞아줍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을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그 당시 아브라함밖에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없는데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이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동맹군들 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며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얻은 것, 저 그돌라 오멜을 물리치고 자기 조카 롯의 그거 다 빼앗아 갔던 그거 다 빼앗아 오고 탈취해 오고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 11조 제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11조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제정했어요? 하나님이 제정했는데 모세를 통해 제정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11조 제도가 레위기 27장. 레위기는 27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27장 30절로 33절에 가면은 너희들이 11조를 이렇게 드려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11조 제도가 없을 때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11조가 있는데도 11조를 못하는데 11조가 없는 시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11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바보입니다. 아브라함은 11조가 없는 시절에도 알아서 11조를 드렸는데 우리는 11조의 제도가 있고 내가 복을 주나 주지 않나 시험해보라고까지도 하는데 못 드린다? 바보입니다, 바보.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드려야지 그럼. 온전한 11조가 아니구나. 온전하게 드려야지. 11조 제도도 없는데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복 받은 거 여러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318명이 연합군을 무찌르냐고. 이게 그냥 된 거냐고 이게.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해요? 바보입니다, 바보.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주 소돔 왕이 인심을 써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다 내가 가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니? 아브라함이 20절, 21절 같이 읽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물품은 내가 갖고 사람은 내게 보내라. 그러니까 가당치도 않거든.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재물이 얼마인데 그까진 거 가지고 왜 나한테 그 준다 그래? 그래서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할까하여 내가 그거 놔주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되게 하겠다 할까봐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그것은 시라노락이나 덜 맺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 나는 이미 부자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엄청나게 부자다. 봤지? 318명 내 부하가 가서 연합군 다 쳐부순 거 봤지? 재물? 그까진 재물 나 안 가져. 만일 내가 나에게 이거 줘서 부자 됐다는 소리 나 듣기 싫어. 아브라함은 삶이 깨끗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저분하게 여기저기 기웃기웃하지 말고 뭐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얼마나 깨끗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나 보세요. 23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야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내가 나가서 싸울 때 도와준 젊은이들이 있다. 그들에게 재물을 나눠줘라. 나는 한 푼도 안 갖겠다.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냐. 아주 그냥 확실하게 완전하게 교통정리를 해놓습니다. 지저분하게 안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정돈도 하고 교통정리도 하고 이 사람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11조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주의를 지키는 건지 안 지키는 건지 봉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쯤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는가 보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 그러니까 복을. 롯은 뜨뜻미지근해. 세상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세상이 더 좋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멸망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쯤 되지만 18장에 가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비참합니다. 간신히 아브라함의 은혜로 끄집어주긴 해요. 생명은 살려주는데 거기 두 딸이 또 이 롯을 농락해가지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그러한 모압과 암몬 자손이 탄생합니다. 이 비극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루가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승리에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가문에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이 확실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분간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잘 분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승리한 날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6일 후에는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바른 양심의 소유자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늘의 언어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려라 마음의 문화 열려라. 기도의 문화 열려라. 은혜의 문화 열려라. 은사의 문화 열려라.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소서. 주님 영감을 받으시옵소서. 육신은 힘들고 어렵고 육신은 피곤해도 영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독수리와 같이 올라간 독수리의 날 힘이 올라간 같이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옵소서. 롯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택해서 간 롯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려라. 영의 귀가 열려라. 열려라. 릴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가가가가가가가가가 라자가자가자가자가자 리자가자가자가자 열려라. 랄랄랄랄랄랄 릴랄랄랄랄랄랄 알라리 알라리 어루와라 아바자가자가자가자자